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끝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은 그러한 말세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또 달란트 비유처럼 주인이 결산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음을 알고 양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다른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냐 남자냐 나이 많으냐 적으냐 부자나 가난하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양이냐 염소냐 둘로 딱 구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좀 달리 말씀드리면 진짜냐 가짜냐 둘로 구분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쓰시는 자기 호칭이죠. 아주 독특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그들을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다, 흰 보자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 앉으신 자리를 성경은 흰 보좌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말세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특징은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가 초림이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초림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구세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어떤 주님으로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이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양이냐 염소냐라고
구분하실 때 유일한 기준은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닙니다. 세상 평판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를 돌보아 주었느냐라는 것으로 말씀하죠. 34절에서 36절,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34절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죠.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게요? 아파트 뭐 20, 30억짜리 상속받아라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죠? 아들이 뭐 감동할 거예요, 딸들이 감동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에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죠? 창세기 보시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실낙원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화엄검을 칼을 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기 위해서 어딘지를 몰라요.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요? 말세가 되고 주님 심판하시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좀 어리벙벙해서 37절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좀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40절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것이 곧 주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는 또 41절 읽어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지옥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어리벙벙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물 한 잔 안 줬다.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 결론은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요 말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요 말씀이 이제 요 우리 사순절 시간을 따지면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이죠. 그때 화요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 드시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쭉 보시면은 그때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향해, 요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겁니다. 아주 공개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주로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12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요건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장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그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적용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구일지 몰라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길에 우연히 오가다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밖에 일은 우리 못해요. 막 누구 너무 큰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일도 목사가 이제 다일 공동체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분이 그거죠. 지여 작할라.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나부터, 요거예요.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건 우리 못해요. 그건 우리 능력 밖에요. 누가요?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지어 작할라. 요거 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행이고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뭔가 도울 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줘라요.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면 얼마나 더 받겠지, 이거는 구제 긍휼이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말씀은 그냥 절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냥 줘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를 성경에서 보시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언제 주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가족 서로 만나고 또 교인 또 서로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지여작할라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따사로운 말 한마디, 또 냉수 한 잔, 혹은 커피 한 잔, 혹은 전화 한 통화, 또 따사로운 눈빛 하나, 이런 것이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